지금까지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창조, 그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의 결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됨을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를 가진 자유의지와 함께 자유를 주어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고 또 깊이 묵상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선악과와 그것을 둘러싼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신학적 의미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순종의 시험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순종은 신뢰의 표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결과, 죄와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결과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따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 시간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온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주어진 징벌과 심판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진 결과들입니다. 먼저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피입니다. 도피.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피입니다. 도피.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결과들입니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죠? 두려움이 오죠. 그 다음에 숨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를 지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네 번째로는 책임 전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아담은 자기가 했다고 그래야죠.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 전가를 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여기 죄를 지으면 말이죠. 핑계 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또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지은 결과들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이런 결과들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있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로 하와 여자에게 내린 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타락의 결과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수반되는 고통을 크게 늘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감정적 고통까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출산과 자녀 양육의 고통은 타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간 삶에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단지 저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축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에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여자를 향해 내리친 심판 중 일부입니다. 열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테슈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랬죠?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했고 아가서 7장 10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의 열망이 나에게 있도다 라고 했는데 이 세 구절에서 테슈카는 갈망, 지배하려는 욕구, 강한 소망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진 것처럼 사용된 문맥을 볼 때 창세기 3장 16절에서의 열망도 단순한 애정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편에 대한 의존과 감정적 갈망,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서로 동등하게 협력의 관계였지만 타락 이후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강하게 갈망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기보다는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남편의 지배와 억압을 경험하게 되는 이 불균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의 열망은 남편을 향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내린 징벌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남자에게 내린 징벌입니다. 이 땅은 말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18절 19절에 땅이 네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왔죠. 죽음. 아담과 인류는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추방.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주님은 추방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와의 죄는 아담에게,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또 한 번 범한 죄는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이루어질 수 있고 교제는 회복될 수 있겠지만 역사는 변할 수 없고 삭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